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백신 접종에 대한 의심과 어떤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또 급하게 만들어졌던 이 백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 또 이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체질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접종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정말 이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는가, 효용성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맞아야 위중으로 가지 않는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과 지구촌을 위해서 많이들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접종을 했습니다. 부작용과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모두의 안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맞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불안함을 감출 수 없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장면들을 직접 보고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의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의혹과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이 배에 몸을 실었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유령처럼 무리를 걸으셔서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바로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난 우리 주일의 말씀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았을 때 물에 떠 있던 그런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수영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시몬 베드로다운 씩씩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감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빠질 텐데 어떻게 오라는 것이지,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런 머뭇거림이 없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세공동체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베드로 스타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대뽀거든요. 이거저거 재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정신이 번쩍 떠인 거죠.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생각할 때 물에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의심하고 오늘 17절에 나오는 의심하고 딱 두 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의 의심은 근본적인 불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불신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나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내 아빠, 내 엄마 맞아?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정말 친아빠인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친아빠고 내 친엄마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 좀 잘 좀 해달라라는 투정을 부리면서 얘기할 때 내 아빠 맞아? 내 엄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오는 의심은 이런 수준의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의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직접 만져봤잖아요. 느껴봤잖아요. 그죠? 17절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첫 부분 표현대로 예수님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전처럼 따르고 의지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능 있는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이 다 찢기시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 불안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들 또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놓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하게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남 3녀의 막내입니다. 제 막내인데요.
어렸을 때 가끔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 형제들이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예, 그런 얘기를 왜 도대체 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좋을 사람이 없죠, 그죠? 뭔지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좀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형이나 누나들보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정말 나는 주워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파자마 바람으로 달려가서 한참 울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석연치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에 기쁨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부활주일에, 그죠? 정말 감격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과 달리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잘 걷던 바다 위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제자 중에 일부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기쁨과 어떤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심한 제자들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의심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아니다. 11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11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1제자를 넘어서 500여 형제를 포함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온전히 믿고 기뻐하면서 따르지 못하는 뿌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사실 좀 아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지나면 우리가 삶은 달걀도 좀 나눠가지고 먹기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성찬식과 세례식을 보통 거행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런 전도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예배 후에는 온 가족이 식탁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철치에서도 보니까요, 대대적으로 이 5교회에 이렇게 사인을 붙이고 이 포스터를 붙이고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캐나다 많은 교회들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들이 정말 일말의 여지 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한다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는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부인하지 않는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또한 있습니까? 부활절에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이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다라는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지 못한 작은 문제가 돌출하게 되면 그 작은 문제 앞에서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들을 동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최소한의 교제의 시간,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조차도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장래는커녕 내일의 일들도 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데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아쉽고 불편하신 것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필요한 시간을 누리셨던 분들은 이제 모든 생활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불편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딜 가도 누구랑 이 SNS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참 부럽다, 그리고 고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동네에 살지도 않은 분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지도 않는데 다음 세대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다른 동네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센트럴 웹티스 처치에서요, 한인들이 몇 가정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냐 여쭤보니까 센트럴 웹티스 교회, 캐네디언 교회 예배에 왔다가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인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능을 기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PPT의 배경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자 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소식을 듣고 저기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냐? 홈페이지를 만드는 모든 비용을 대겠다.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을 대겠다. 그 후는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귀한 청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손수 만들어 보겠다라고 자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보다는 어쩌면 찐 개척교회,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말할 필요 없죠. 그죠? 처음 시작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과를 준비해 주신 가정이 계십니다. 귀하게 섬기시고 아직 시작이라 여러 불편한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참아내고 살아계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타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이들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도 모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의심해? 하면서 질책하셨을까요? 의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그들이 그 모든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난 2주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세상에 보내지기 전에 인큐베이터 피어리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이 스케줄을 조정하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 Great Commission.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규모도 그렇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느껴집니까? 반복되는 모든 제자들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공동체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너무나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가게를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기차 대표적인 회사 어디입니까? 테슬라 아시죠? 이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이제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주까지 사업을 진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우리만큼 큰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을까요?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왜 과한 부담감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선택하셨던 몇몇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 아마 어른들 교육할 때 밑에 내려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배운 걸로 아는데 맞나요? 누가 예 했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앞부분만 전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앞부분 한번 외워볼까? 시작. 오케이. 아우 훌륭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에 있는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에드먼튼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고 우리 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과 우리 온 교회를 선택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규모의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당장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하냐. 선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일단 우리 교회 먼저 추스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도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아직 셋업이 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이제 다 안정이 되었다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말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뭔가 잘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인 살았던 조선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에드먼튼이겠죠. 온 유대와 알버타주 더 나가서 캐나다가 되겠죠. 사마리아인들, 이슬람권에 속한 사람들, 또 기피 대상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의 지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약속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린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신 은혜와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힘써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평안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일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